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다시 함께. 기억절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의 주제는 가족을 섬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더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동생을 돌보며 부모님이 쉬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동생에게 밥도 주고 청소도 도와주었지요. 여러분은 가족을 도와주나요? 요셉도 가족을 위해 봉사했답니다. 아버지가 된 야곱은 아내들과 12아들을 데리고 드디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이 제일 아끼는 아들이었지요.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형들은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 애굽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요셉은 힘든 애굽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도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온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형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다고 했어요. 가족을 돌보겠다는 요셉의 약속에 형들은 서둘러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들 마음엔 행복이, 수레엔 식량이 가득 찼네요. 요셉이 준 새 옷과 돈,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실은 나귀들까지 정말 엄청나죠? 또 바로는 애굽에 와서 살라는 초청까지 해주었지 뭐예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식량을 주겠다는 약속도 해주었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정말이냐? 야곱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다시 한번 말해다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야곱과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길을 나섰지요. 바로가 보내준 마차로 편하게 가기도 하네요. 아들들은 바로의 토실토실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긴 여행이지만 식량도 두둑해요. 야곱의 마음은 노래로 가득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정말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요셉의 종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가족 여러분이 거의 도착했습니다. 속히 마차를 준비하라. 요셉은 있는 힘껏 달려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어요. 드디어 만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형 5명을 바로에게 데려가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저희는 양을 치는 목자이옵니다. 요셉, 네 형들을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 살도록 해주겠다. 또한 형들이 원한다면 내 소떼 치는 일을 맡기도록 하겠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도 소개했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애굽에서 가족과 함께 17년을 살고 잠들었지요. 야곱의 나이 147세였습니다. 야곱의 형들은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고 안 계시니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거 아닐까?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우리의 악한 행동을 용서하길 바라셨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제가 형들까지도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가족을 돕도록 도우시나요? 우리는 나라의 총리가 되거나 굶고 있는 가족을 구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믿음의 가족인 교회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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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선교지에서 일하는 꿈을 마음에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는데요. 마침내 1년 단기 선교사로 칠레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선교사 파송 프로그램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대학 과정을 우선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딱 저를 위한 준비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학년 말이 되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담당 교수님과도 이 문제를 의논했죠. 칠레 출신의 신학과 교수님의 조교로 일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당시 파송 시기가 촉박해 추천자를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제출한 뒤 1년 동안 이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영어 교사이고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대회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영어 강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임 교사가 있지만 보조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척 때도 지도하고 있고요. 도시 선교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교 활동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로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주 출신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체서피크 합회의 목회자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이제 많이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 칠레 사람들은 훨씬 개방적이고 정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대화되고 세속화된 도시 지역이다 보니 여기 오기 전에 예상했던 중미의 선교지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바로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칠레의 인구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간접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의를 갖추느라 긍정의 표현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선교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파송 전에도 스페인어를 조금 하긴 했는데요. 최소한 기초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현실 스페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나 모국어를 말할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문장을 만들어가며 말을 이어갑니다. 사투리나 비속어, 속담과 수거들을 자유롭게 구사하죠. 하지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가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그림의 떡에 가깝습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경우 아주 짧은 스페인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현재는 즉흥적으로 문장을 구사하고 스페인어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헤매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칠레 분들이 참을성이 많습니다. 새로 배우는 제게 있어 정말 고마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일하는 학교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그분들과도 스페인어로 대화합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선교사로서 일하는 이 짧은 시간이 이전의 그 어떤 교육과정 훈련들보다도 앞으로의 제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선교 현장을 몸으로 경험하며 배움을 얻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들과 멘토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의 방법들을 적시에 사용하는 법을 현장에서 배우고 있고요. 외국에 와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축복과도 같은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 내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안내를 따라 헌금과 나의 마음을 봉헌하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헌금송에 맞춰 함께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